1절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야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 우리 긴급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드렸는데 3일 만에 좀 감옥에서 나오시는 기적이 있었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무슬림 영역의 선교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중보가 같이 선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듯 중보의 자리에서 그 승리가 결정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슬기로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따라합시다. 주의 것을 구별하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새벽, 금요일 또 수요일, 주일까지 계속 연장선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이제 정복의 시즌으로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그 유업을 취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은 쉽게 이제 주님께 순복함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정복됐는데 아이성을 이제 두 번째 성으로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합니다. 그 실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간 개인의 범죄이지만 탐욕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아간의 개인의 범죄가 개인의 범죄로만 사실은 취급되지 않고 오늘 7장 2절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린 하늘 교회를 하나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리도 의무도 하나예요. 아멘. 유리할 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불리할 때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같이 함께 돌파하는 것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혜인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님이 지적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죄악의 핵심인데 이게 바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바친 물건. 절대 합시다. 바친 물건. 한국의 번역에 이제 한국 성경 번역은 바친 물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100% 충분하지 않아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은 바친, 받쳐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헤렘은. 그러나 두 번째로 진멸시켜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백성과 백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10개의 재앙과 애굽의 신들을 파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기신 싸움, 신이 이기신 거예요. 여호와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은 신들, 귀신들, 잡신들, 그 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 신들과의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문물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물건들, 여호와를 섬기는 곳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이 아간이 뒤로 이렇게 탐욕으로 말미암아 훔친 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아간이 훔친 게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지금으로 치면 뭐 민국 코트 같은 거겠죠. 근데 그게 화려하기 때문에 욕심 나는데 그런데 시날산 외투입니다. 시날산은 바벨론 땅이거든요. 시날 평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영적인 악의 걸림이 있으면 그것을 태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려하고 달콤하고 좋으니까 뒤로 숨겨서 그것을 자기의 외투로 삼으려 했고 그리고 은 200세켈과 50세켈 중에 금 한 덩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깔끔한 정리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이 헤렘 전쟁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쟁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하라, 헤렘,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뒤로 양과 염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뒤로 빼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당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미를 통해서 가나안의 문물, 애굽의 문물, 세상의 문물, 세상의 스피릿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영적 전쟁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 그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순종 전쟁이고 진리 전쟁이고 거룩한 거룩의 전쟁인데 우리가 싸움에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그 땅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그 땅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전쟁의 승리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은근히 세상과 연결되어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태워버려라 진멸하라 하는데 그걸 뒤로 숨기고 슬그머니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건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인데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자, 여러분, 이 바친 물건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전쟁의 승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전쟁이어야 돼요.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삼송동에 와 있습니다. 삼송동은 세 개의 개울이 연합되어지는 개천입니다. 여기서 삼송 오리의 기도의 집을 갖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삼송동, 이 삼송동 땅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삼송동에 있는 모든 물분을 맛보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그가 행하시는 질서, 그가 행하시는 권능, 그분의 성품, 그것을 이 삼송동 땅의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교회가 정복하는 일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수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혈투를 내서 남을 밟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는 전쟁, 하나님의 질서가 그 거짓된 신보다 위에 있음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바친 물건 헤렘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 민족과 나라의 악과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물건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는 이 전쟁에서 주의 정복의 군대들이 그 정리해야 할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군대의 심령 가운데 숨겨놓은 그 물건은 정리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라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 태워버리셔야 하는 소멸의 영이세요.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여기다가 끓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의 거룩의 전쟁에 가서 그 악한 것들을 치고 오직 주님만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게 있다면 우리는 정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정복해야 하셔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멸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탐을 내고 숨겼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탐을 내고 숨겼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리 커도 취해도 욕심이 아니에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최상태 집사님에게 100억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100억을 갖는 게 욕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최상태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을 갖는 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져라와 갖지 말아야 하는 그 정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은총의 일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1조를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나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것들을 취하는 것은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져도 욕심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100억씩 가졌어, 욕심이 많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10명이 있어도 욕심이 많은 교회가 있고 1000명이 있어도 욕심이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교회가 1000명이 있냐 10,000명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헤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명쾌하게 지키고 주신 것만 우리의 것으로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는가? 그것은
그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결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스토리죠. 사실 무슨 전래동화 같은 이상한 그런 소설과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끌고 나오는데 그들은 여전히 미련이 있고 아쉽고 저거 아쉽다.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그 행위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라 그 롯의 아내의 심령 가운데 악에 대해 아쉬워하고 악에 대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심령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슈브, 회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결단하여서 주님께로만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삶의 선택이에요. 아멘.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애매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영향력 있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헤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헤렘의 문제. 여러분, 주님 주신 것만 취하는 정직한 부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교회도 여러분 성장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건물 짓고 화려하게 일어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룩을 제거한 다음에 오순절이 확장되는 건 하나님의 확장이에요. 그러나 누룩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 나의 욕심 그거 다 섞어가지고 확장되는 것은 오순절 전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확장은 주님이 허락한 확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주님 취한 것만 취하게 되고 할 때 오순절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하늘교회의 이 헤렘의 정확한 운동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간처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주님 주신 것만큼 취하고 주님 주신 것만큼 감사하고, 아멘.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모자르냐 풍부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허락한 것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가룟 유다가 왜 탐욕의 영으로 미혹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뗐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나눠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감사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뗄 때 사실은 정확하게 1mm, 3mm 정확하게 자루재 가지고 칼로 자르지 않거든요. 주님이 손으로 떼시거든요. 너 1달란트, 너 2달란트, 너 5달란트.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것만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근데 이 헤렘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바치고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드리고 나에게 허락한 것은 누리고 감사하고, 아멘. 그것이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여러분 세대의 어떠한 확장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에 출신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2층 상가에 매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를 내는 아주 작은 30-40명 되는 우리 교회 비슷한 그런 교회, 작은 교회의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너는 아프리카를 취할 것이다. 예? 제가 지금 30명 상가 교회의 목사인데 무슨 아프리카를 주십니까?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프리카를 주겠다. 아프리카 너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다. 저는 월세 200만 원도 못 나는데 지금 아프리카요? 아니요,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릇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아프리카를 주시면 아프리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 삼성동도 그냥 내 자의적으로 삼성동은 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결국은 아프리카에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셔. 그 목사님의 집회를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있는데요. 그 보면 막 100만씩 모이는, 여기 강단에서 저 끝에까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헤렘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이거 태워라 그럼 태우고, 이거 가져라 그러면 갖고, 아멘, 이거 줄게 드려라 그럼 드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은 사실 정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정확한 구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그 경계를 아는 그 기준들이 거룩이고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에 실패했어요. 이거를 떼서 가룟 유다야 먹어라. 떡을 받았어요. 안 먹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안 먹고 떡을 받음에 나가서 도망갔어요. 나가니 밤이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자는 특징이 있다. 이름을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떡 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여러분, 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찍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헤렘의 문제가 아간에게 터졌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근심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이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이성이라는 말은 구부러져 있다,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굴절되어 있는 성을 직진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삼성동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만 온전히 원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면 삼성동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그러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면 그 지역은 부흥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시고 주신 것,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만큼의 주님 나눠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세요.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함이에요. 오늘 회원자매를 신방했는데 회원자매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9절을 대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지 않는 것은 나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그 자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가 믿으면은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제가 주님과 같은 일을,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아멘,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와이파이도 없었고 그때는 카톡도 없어요. 지금은 주님은 다 걸어 다니셨고 갈릴리 지역 인근, 그리고 물론 이방 땅까지 가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님이 육체로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도 가고 비행기 타고 중국도 가고 여러분 필리핀도 가고 더 큰 일을,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시대란 말이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허락한 것이면 아멘하고 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주시지 않은 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린하늘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풍성하냐? 주님 주신 것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 한 끼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지금 불을 지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엘리와 보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문을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결혼했다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엘리야도 독신인데 거기 과부의 집에 여름 껄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땐 기근이 3년 반, 물도 비도 안 내오는 그런 기근 중에 있는 그 가정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때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가서 주님 뭐라고 하라고 대언하시냐? 그거 내 거야. 내 식사니까 가지고 식사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실 때 그 과부가 아멘 하고 그걸 식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와,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톤 트럭이 밀가루를 싣고 온 게 아니에요. 기름을 먹으니까 또 생기고, 아멘. 가루를 떡을 해 먹으니까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걸 배 두드리면서 나 부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 그걸 모르고 창고를 지어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나눠주지 않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호화롭게 연락하자.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열린하늘교회의 모든 가정과 기업이 복된 거룩한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풍성한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합당하게 주의 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구할 때, 솔로몬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께 오후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게 뭘까요? 그래서 열왕기상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을 맡았잖아요. 왕의 굉장히 중요한 합당한 고민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 구하지도 않은 것, 뭘 줬어요? 부와 존귀함을 주었어요. 영화를 주었어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3장에 보면 교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 있으면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더한 것에 대한 우리의 욕심의 기준으로 많은 걸 주신 데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말이에요. 주님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때 말이에요. 헤렘의 지식과 헤렘의 영광을 알 때,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도 아멘 감사합니다. 2달란트를 맡겨도 아멘 할렐루야. 나의 실력,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 이 나라 맡아 아멘 아멘. 주님이 허락한 것이면 그렇게 맡고 믿음으로 취하는 정확한 헤렘의 경계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이건 헤렘의 이 영광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탄의 원리예요. 절세 나탄의 원리. 나탄은 뭐냐 하면 주님이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맡기셨다. 여러분,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 요나단,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충성된 선지자 있죠. 나단,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을 보면 나탄의 영성이 있어요. 사실은 사울은 막 선을 넘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취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안 태우고, 욕심이에요. 그 욕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요나단은 아닙니다.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 왕의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사울을 죽여도 윤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어려웠겠어, 그럴 수 있는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저의 위치는 다윗을 돕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훌륭한 거예요. 아멘. 요나단의 이 나탄의 원리, 붙이신 원리,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원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원리. 아멘. 여러분, 아이성을 돌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부러져 있는 재정, 구부러져 있는 감정, 구부러져 있는 모든 경계를 넘는 모든 것들이 돌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탄이 주님 붙이신 건 받는 거예요. 붙이신 것만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나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나탄이에요. 요나탄, 요한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 막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와, 당신 놀랍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팔로우하고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면 나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된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 다 여러분 순교해서 죽어요. 근데 요한은 너 끝까지 살 거야.
여러분 끝까지 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맡기심대로 끝까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로 받아가지고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수선하고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정확하게 헤렘의 기준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내가 나에게 맡기신 만큼 주님의 일들에 충성하는 자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은 건 아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신 것만큼 취하는 헤렘의 거룩한 기준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이 붙이셨는지 붙이시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주님 주신 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줬는데 왜? 그게 아니라 나에게 존귀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허락하신, 교회에게 허락하신 아멘 그 존귀한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윗이 용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 다윗이 왜 용사인 줄, 잘 싸우는 용사예요. 왜? 이제 헤렘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제가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우리 예배자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여러분 다윗이 왜 잘 싸우는 정복 군대의 용사인가? 다윗은 반드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붙이신 겁니까? 아닙니까? 주님 허락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아멘. 주님 허락하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복이 굉장히 쉽게 승리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것은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11조 헌물 주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시간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시간, 구별된 시간, 주의 구별된 물질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 헤렘을 손댔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구별하고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아멘. 주의 시간은 주의 시간으로, 이거를 헷갈리게 뒤죽박죽 하지 말고 정확하게 경계를 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삼성동과 대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 세대를 영광스러운 세대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헤렘의 기준, 거룩한 성결한 군대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